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한 것들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하여 부르짖던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기드온과 300명의 또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합니다.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기드온을 무찌를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잘 진행됐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갈 때부터입니다. 이제 기회를 잡았으니까 이 기회에 끝장내자 이렇게 생각한 듯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지금 당장 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라, 특별히 요단강을 지키고 거기서 다 사로잡아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강가에 서서 기드온 사람 미디안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특별히 그 두 왕을, 그 대장을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왜 미디안 사람을 치러 가면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알게 모르게 있는 그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거하면서 특별히 요셉의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별도의 지파로, 레위 지파가 이 성전과 성막과 이런 것을 섬기느라고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둘로 나눠서 다시 12지파의 이름으로 12곳을 나눈 것을 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사실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랬는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으러 왔을 때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어긋 맡기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지파의 규모로 볼 때 이제 사사기 시대에 와서 여호수아 시대 이쪽으로 올 때 므낫세 지파가 조금 더 큰 지파가 되기는 하였으나 역사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리더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의
또 지도자 중에 누가 있냐면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에 요 바로 앞에 또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일들을 했던 것을 이제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기드온의 등장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이 기회다. 이 기회에 우리 지파가 이 전체 주도권을 잡아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올 그때 므낫세 지파가 많으니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함께하고 이 중북부 지방에 이 지역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므낫세 지파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와서 그걸 이기고 나니까 그 순간에 흥분한 겁니다. 이제 주도권을 잡자, 저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명하여서 오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전했을 때 만약에 므낫세 지파의 전령이 갔으면 어떻게 말했을지가 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므낫세 지파였고 우리와 경쟁 상대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서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보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과 또 우리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저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그들이 도망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뒤에 따라와서 이 도망하는 사람들이라도 좀 잡으십시오. 아마 좀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그 두 왕을 잡고 나서 기드온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기드온이 이 순간은 부드럽게 말해서 넘어갑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또 이렇게 좀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이 시기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쫓아가던 때부터 에브라임과의 그 문제는 잘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이 미디안 사람이 이 사해 바다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점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너무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갈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곳에 숫곳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은 원래 이 숫곳은 갓지파에 배당된 땅이거든요. 이 기드온과 그 사람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미디안 사람을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약간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다녀와서 너희들을 반드시 혼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브니엘이라고, 여기서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 야곱이 그 기도했던 그 야복강 그쪽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했던 그 브니엘, 그 지역 사람들이 또 한번 이 기드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서는 기드온이 그들을 다 가서 100km 넘게 가서 쫓아가서 다 몰살시키고 12몇 명 가운데 다 죽고 이제 15,000명만 도망가서 이제 100km쯤 갔으니 이제 괜찮겠구나 하고 쉬고 있던 그때 그 밤에 그들을 급습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급습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전적으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무찌르고서 거기서도 또 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옵니다. 잡아오면서 기드온이 이 브니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숫곳의 한 청년을 잡아가지고 그 숫곳 77명의 방백에 그 이름을 다 알아낸 다음에 그 방백들과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찔레꽃과 이 가시로서 그들을 징벌을 합니다. 그들에게 큰 모욕을 줍니다. 더구나 그 브니엘 망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브니엘 망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세바와 살문나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이노라 하면서 죽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직 어려서 두려움 가운데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직접 그들을 죽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 기드온의 마음을 좀 읽어보면요, 기드온의 마음에 가장 평생 동안 기드온을 따라다닌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저 타작할 때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숨어서 타작할 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또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싶어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 차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의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을, 바알 신상을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도 혼자 가지 못하고 대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 10명을 불러 모아서 가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 두려움이 있던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극복했는데 기드온이 그것이 너무 흥분이 되었던지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을 부를 때, 또 숫곳과 브니엘을 지나갈 때 그가 평소에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가짐보다 조금 오버합니다. 내 두려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징계를 하고 브니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도 잔인하게 죽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 아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아들에게 직접 그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역시 그 아버지의 성정을 이어받았는지 두려워서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들을 직접 죽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했던 얘기, 또 숫곳에서, 또 브니엘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멀리 쫓아가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와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죽인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을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려고 강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뻐해야 될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될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두려움을 스스로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잠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의 두려움을 더 숨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져갑니다. 바로 이 다음에
백성들의 그 말에 대해서 기드온이 한 말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마음에 진심으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기드온의 행동은 그의 이 말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금을 다 모아 갖고 와라 하면서 금을 모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금이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것이 순금 9.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순금 9.5kg면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오기 전에 금 시세를 좀 찾아봤더니 잘은 모르지만 9.5kg 딱 집어넣으니까 약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금을 어디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입니다. 원래 이 에봇은 누가 입냐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옷을 입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고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 타작마당이요, 이 오브라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를 향해서 큰 용사로 부르셨고 양털을 가지고 여기만 적시고 주변은 마르고 또 주변은 다 적시고 여기만 마르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줬던 바로 그곳이 기드온이 그곳에 에봇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배해야 될 그곳이 기드온이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 있어야 할 레위 지파가 입어야 할 그 옷을 자신이 만들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노라 하고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길을 끌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중을 자기에게로 가져가는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기드온 그 후손들이 그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이후에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일은 참 끔찍합니다. 기드온이 브니엘 망대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이 뒤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 70명을 죽였다가도 또 세겜 사람들과 틀어지고 나니까 세겜 망대를 무너뜨려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 뒤에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 말로는 고백했고 삶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이것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간에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그거 내가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의 요셉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불러서 듣자 하니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 가운데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에게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자신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차라리 드러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 터인데, 그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욱 두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벌하고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두려움을 억지로 극복하게 하려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기드온의 집안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 기드온이 갖다 놓은 에봇, 그 오브라의 타작마당, 마땅히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 그 오브라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마음이 향하는 곳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로도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증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드온처럼 내게 있는 두려움을 자꾸 감추고 그것을 속이려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더 잔인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더라면 얼마나 은혜로운 장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그 브니엘 망대를 통해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상징이 되는 에봇을 자신의 오브라의 타작마당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악한 영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부족함, 내게 있는 연약함 너무 감추기보다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이 일들을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것은요 굉장히 악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매를 탁 들고서 공부해! 안 하면 하면서 매를 드는 것이 아이를 공부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악영향은 뭐냐면 매가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매가 없으면 공부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매로는 안 되고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큰 두려움을 줘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 그렇게 살면 너희 천국 못 가,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움의 말씀을 주셨으면 아마 우리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안다, 네가 연약한 거 내가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다. 너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 가운데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두렵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심판받을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노라 할 때 우리가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잠깐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아갑니다. 자유함은요, 자유케 하면서 처음에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그 자유 가운데 모든 힘을 다해 온전히 주께 충성하는 것 처음에는 잘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자유케 되었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속에서 내가 모르는 그 힘이 솟아나서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아픔을 가져오고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듯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할 듯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오늘날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유케 하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도 또한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내가 그 자유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전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